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은 두 감람나무 비유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젖붙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듣겠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그만한 분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구하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준응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릴 수 있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을 믿어야죠. 여러분, 신학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겠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죄를 없애버리는 게 절기상의 무슨 절기예요? 아까 절기 했잖아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가면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지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주님은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신다고 그랬으면 들어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돌 감람나무는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붙임의 원래 원리는 뭘까요? 농사 해보신 계세요? 젖붙임의 원래 원리는 나무가 튼튼한데 열매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살리고 열매가 좋은 가지를 잘라다가 이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젖붙임을 하는 원래 원리예요. 왜 그렇게 해요? 좋은 열매를 계속 얻으려고. 이 좋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원래 농사에서 쓰는 젖붙임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젖붙임의 원리는 이 원리와 반대예요. 참 올리브 나무를 두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거는 야생,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걸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젖붙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젖붙임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젖붙임을. 이건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거 하나님의 자비죠,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었어요. 창피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젖붙임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어땠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이 저주해버려서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 나무를 여기다가 접붙여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근데 왜 니들이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게 됐나요?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걸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죽여.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 나서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지금 이방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 미국 땅에, 한국도 아니고 모국도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시기하게끔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만지시는지 보여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선민이야, 우리에게 성전도 있어, 이러고 자고했죠. 그랬다 꺾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해요. 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예정론 택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 아까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만일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들고 성취의 자리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를 보고 가다가 여기에서 어긋나 버리면 너도 잘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걸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경계하고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라는 거죠. 이 때가, 지금 때가.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고 접붙이시는 시기는 장차의 기간 동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 뭐지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 원래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춰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 부분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이거 저기 하는 거? 치리할 때 나타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이게 있었잖아요. 징계가 있었잖아요. 이거 무슨 장로가, 무슨 집사가 뭐 잘못하면 교회에서 그 치리해가지고 얼마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전철역까지 그 길을 전도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미장원에 있었던 분인데 이 전도지 주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에서요 저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을. 제가 그 말투를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7일을 받은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 안 간다고.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공의가 있었어요. 공의는 아시아권 문화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유럽권, 서양권 문화에서 주로 드러나고요. 한국은 아시아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의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게 어느새 이렇게 역전이 되더니요, 공의가 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만 남았어요. 왜 사랑만 남았을까요? 이 말씀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양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신학을 배운 거예요. 서양 신학을 배우고 한국으로 왔더니 서양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 관련된 공부를 하고 관점이 그렇게 돼서 한국에 와서 사랑으로 바꾸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그쪽으로 모든 귀가 쏠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의와 관련된 내용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참 사랑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개를 다 보라 그러죠. 인자하심이 사랑이고 준엄하심이 공의에 의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봐야죠.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어요. 공의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랑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만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지요. 사랑의 관점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엄하심의 그 대상으로 넘어가면 공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거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방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가 빠지니까 다 방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영향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구원은 회복이라고 얘기했죠. 회복이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죠. 아담으로 죄 짓기 전 아담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런 구원의 상태예요, 그게. 그럼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는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추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차이점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죠. 율법 조문으로 쫓아가는 거였죠. 그거는 우리의 지정의의 연약함으로, 로마서 2장 8장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못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신약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성령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쫓아가야죠. 그게 약속에 머무는 거예요. 약속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맞아요.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주셨다기보다 관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지요.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내용대로 해서 성령을 쫓아서 가야죠. 율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이뤄낼 수 없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얘기를 써요? 로봇한테 자기가 컴퓨터를 명령해놓고 순종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바보죠. 내가 프로그램 치면 로봇은 그냥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순종해라, 인내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가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자리까지 도착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방 교회가 듣고 지금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시켜놨어요. 처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에 순종하니까. 그러나 성취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배도하고 타락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도들 중에.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래서 2장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에게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는데 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험 예제를 줄게. 이거 열심히 공부해와. 그럼 너 합격이야. 하고 2장 3장에다가 신앙인들의 신앙 예제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고 우리는 그럼 열심히 그 예제대로 시험 공부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만 쏙 빼고 나머지 가지고 시험 공부해요.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대학 시험 보는데 막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시험범위 여기야. 근데 교수님이 이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럼 선택해 주신 거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 가지고 열심히 시험 공부해요. 이게 우리 현재 신앙생활의 상태라고요. 그러니 계시록을 봐야죠. 계시록을 봐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뭘 평가하실 건지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걸 봐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하게 돼야만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민족적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보게 돼요.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승천 직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미 재림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이걸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그 홀로코스트 같은 600명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600만 명 죽은 것 중에 150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대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여러분,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온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가요?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7장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선택받은 12,000에서 14만 4천 됐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59장에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그런 죄를 회개하게 하는 역할, 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심정으로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초림 땐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재림 때는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그렇게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너의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서, 여기 시온산의 속량자로 오시고, 시온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시온산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도 그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럼 이 시온산은 어디예요? 계시록 14장으로 가면 여기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시온산에서 오신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이거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쓴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왕국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지금 메시아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때까지 발등상 되게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는 이들 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또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회복하는 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이랬다가 예수님 초림을 통해 이방인의 때에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데 점점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여 그거 과거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을 거야, 앞으로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꼭 저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세 사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잘 보세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이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뭐에 가까워져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됐습니다.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해버린 거. 그런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다 놓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다 놓치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 우리와 동일한 성도가 됐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거예요. 이방 교회는 신약,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 다음에 천국이 온다고 자꾸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럼 어디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신약이 없어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구약.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 보시면 구약의 천국의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나요? 구약에는 천국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 왕국 얘기가 있어요. 구약엔 천국 얘기가 없어요. 메시아 왕국 얘기가 있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죠. 초림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오고 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그림이 중첩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인 그림이 완성이 돼야죠. 그래서 신구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전천년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천년적 관점. 그럼 제가 전천년 얘기하면서 아까 전천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제가 그 다음에 성경적 전천년 얘기했죠. 세대주의 전천년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무죄 시대, 무슨 시대, 율법 시대, 지금 은혜 시대, 마지막 천년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시대, 이렇게 이걸 7개로 나눈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현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메시아 왕국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고,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게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학상, 신학의 표현상 이스라엘과 이방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는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시간이 한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방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무리됐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이방 교회는 그냥 휴거되어 올라가고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는 무천년으로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본 종말관에 대한 그건 베이직은 뭐예요? 다 세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에서는 방송이나 서적이나 이런 걸로 자료를 많이 남겨놨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자료들이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추천은 안 했지만 성도들이 은연중에 가가지고 다 읽는 책이, 종말에 관련된 책 보면 다 세대주의에서 만든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점이 환란 전에 휴거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냥 휴거대 올라가 버리는구나. 저 7년 환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계시록 22장에 가면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시록의 22장까지의 내용을 교회들을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교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 교회하고 말이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 잘 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품고 그거 기다려야 돼. 그리고 승리해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열심히 설명해 놨더니 교회들은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요. 우린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가 초점이 틀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틀어졌다는 걸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걸 누가 틀었어요?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의 전천년, 그 관점이 이 종말관을 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틀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없어요. 성경 계시록 전체를 보면 19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14장에 가서 우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와요. 초장의 앞부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자꾸 계시록 4장에 있는 요한을 불러 올리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이것을 휴거라고 자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사도 요한을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해야 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린 거지 무슨 그게 교회의 휴거예요.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시간이면 그걸 찾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휴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 마태복음의 24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환난 후. 그럼 환난 후라고 알아들어야죠. 환난 후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환난 전 하고 예수님은 환난 후, 우리는 환난 전.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누구랑? 참 안타까워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틀지 말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도 쉬워요.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큰 그림만 그려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만지는 순간 잘라서 이걸 샌드위치처럼 겹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배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 뭐예요?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왜 배교해요? 미혹이 있었으니까 배교를 했지요. 이 배교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아요. 무슨 날이요?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 미혹과 배교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날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현상이. 그럼 여기 보세요. 어디 갔어요? 밑에 있지. 미혹, 배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해서 이래의 활동을 해야지요. 활동을 한 후에 그 끝부분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두려워하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면 예수님 아직 못 오세요. 우리 휴거 없어요, 아직은.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옷이 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옷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촥 있어요. 그리고 휴거대 올라간 거라고 표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차가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적그리스도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그런 일 없어요. 그 앞에 미혹과 배교가 있긴 있으나 지금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건 또 저기로 가야 되네, 계시록으로. 여기서 멈출게요. 그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휴거대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휴거대에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느 시점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 자동차가 가다가 부딪히고 비행기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성경에서 찾으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현상이 휴거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게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세요.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3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이 거기서 피신에 빠져나왔어요. 3개월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바울은 거기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준비시켰는지 여기서 나오지요, 벌써. 근데 우리는 3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 메시지를 못 듣고 있잖아요. 바울은 3개월 있으면서 주의 오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다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전해져야 돼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의 때에 마지막 때예요. 이 때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거라사에 갔을 때 그 귀신 군대 들린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한 얘기가 뭐예요? 내 때가 되지 못하여 우리 그걸 나를 저기 하려고 오셨습니까? 때에 대한 얘기를 그 귀신들이 하죠. 귀신들은 때를 안 되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 몰라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때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때를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지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때에 맞는 양식이 뭐라고요? 회개하라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다시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메시지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적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의 강림하심 다 주님의 오심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병 낫고 여기에서 무슨 현상 나타나고 이런다고 하면 쪼로로로록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가서는 저기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막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쪼르르 장로님 또 오셨어요? 거기 가서 만나고 교회 가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어떤 현상을 자꾸 쫓아가는 것들 있죠. 그런 현상들 이거 안 돼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의 역사를 쫙 퍼뜨려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와, 내 상식, 내 어떤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면 우와 하고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미혹에 걸려서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시대는 어떤 능력 나타남이 아니고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진리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내용이 무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분별. 그래서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흡사하거든요. 마치 좁쌀에 모래를 촥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이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셨더라? 그거 물에 담그면 된대요. 그럼 좁쌀은 다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데요. 이걸 모를 때는 제가 일일이 좁쌀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구별해내요? 이거 구별 못하죠? 근데 요즘 시대가 진짜로 좁쌀에다가 모래를 딱 뿌려놓은 거하고 같은 시대예요. 확 터놓으면 황당해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에다 담그면 뜨고 가라앉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뉴에이지적 사상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된다 하면 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된다 하면 왜 된다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막 된다 하고 발산하면 우주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든대요. 그래서 일을 되게 만든대요. 이게 뉴에이저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현만 약간 바꿔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뉴에이지적 신앙의 사고를 집어넣어서 네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시험 공부는 안 해놓고 나 100점 하면 100점이 돼요? 아니 병이 걸렸는데 낫는다 해서 진짜 나섰다고 쳐요. 그 주님이 하신 건가요? 자기가 긍정의 에너지를 뿌렸다면서요. 자기가 했네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닌 거지요. 빨리 그걸 깨달아 들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학적 책에 보면 신앙 서적들, 경건 서적에 보면 뉴에이지적 사고가 거기 잔뜩 들어와 있어요. 이거 분별해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의 출처가 다르잖아요. 분별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전까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 미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미혹이 미혹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미혹이잖아요. 사랑, 능력, 평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제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특히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이 평화라는 얘기 많이 해요. 평화재단 무슨 모임 이런 거 많이 해요. 이 평화가 나쁜 거예요? 평화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세계의 평화가 지금 임할까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마을 구육간에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얘기했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 카드에 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써 있대요.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나왔죠.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넘어가서 완전히 거기에 팔리는 거죠. 신천지 가면 이 평화를 얼마나 이만희가 평화의 사도래요.
예,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그 신천지에 가입해서 저한테 자꾸 카톡으로 막 이상한 뉴스 보내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카톡 메시지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얘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얘가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평화의 사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메시지가 뭔가가 이상했어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만희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딱 멈추더니 조금 있다가 평화의 사자. 이만희가 무슨 평화의 사자예요? 가정 깨고 있는데. 가정 깨는 사람이 평화의 사자예요? 이런 걸로 미혹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배교, 접붙임 받았던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이는 현상, 그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엔 배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배교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너무 이상한 거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요. 왜 미혹을 허락하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분별해 내시려고 곡식과 가라지, 곡식을 뿌렸는데 이게 일꾼들이 나가서 봤더니 가라지도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곡식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거 뽑다 곡식까지 좋은 씨까지 뽑아버릴까 하니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따로 묶어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내던질 것이고 곡식은 따로 추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곡식 따로 묶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하시는 분? 그걸 따로 묶는 걸 바로 짐승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표로 따로 단이 묶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짐승표 받으면 여러분 따로 묶입니다. 가라지로.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제가 짐승표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계시록 할 때 얘기할게요. 원래 집어넣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그거 지금 들어가도 끝이 안 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5타임으로 돼 있으면 넣었을 텐데 지금 4타임으로 돼서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언약의 효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가? 예, 구원 얻지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지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약속을 받지요. 구원에 대한.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안다고. 바울이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니라 하는 그 여인들 이름을 댄 적 있죠. 제가 그 여자들 이름이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여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알죠? 바울이 쫙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생명책을 보고 그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내려와서 썼을까요? 뭘 봤을까요? 그들의 섬김을 봤던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봤더니 행함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구 아무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 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행함과 믿음이 온전하게 일치하느냐 그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들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 전후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있고 외부적 요인이 여기에서 우리를 빼서 나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뜻은. 그러면 다른 뜻은 뭐예요? 우리 놓치고 있는 거. 내가 이걸 거부하고 뛰쳐나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유의지고 배교 아니에요. 이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외부적 요인이 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거길 놓고 뛰쳐나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행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삶,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가? 자, 다니엘 9장인데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다니엘이 부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가요? 동일한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게 자꾸 가려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과 긍휼로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놨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내 삶을 살게요. 이렇게 지금 바꿔놨잖아요. 성경 해석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니 다니엘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네요. 로마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죄와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나와요. 제가 히브리서만 가지고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 얘기예요. 거길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하,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다 용서되는구나. 이 시각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구원파의 시각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원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원래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죠. 구약에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피 갖다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에서?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효력을.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싶어요. 그럼 구약 같으면 양 잡아야 되는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럼 죄가 용서돼요.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언제까지? 끊임없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의미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죠. 값없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가야죠. 그런데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세대주의적 관점이고 구원파의 관점입니다.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걸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이 뭐예요? 뜻이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에 결정해 놓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구원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이 상태 그대로 저기까지 오면 너 구원 받는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그 약속 믿고 그 자리까지 가야죠. 근데 그 중간에 가다가 돌이켜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못 본 거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방 교회 가운데, 이 인류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걸 특별히 경계하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제가 쭉 가다가 시간이 만약에 히브리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그냥 계시록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언약의 효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 받았다고 그랬죠? 약속은 남아 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어요? 고린도후서,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상태예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결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유지되고 뭐 변개되지 않고 하는 그 내용이 다 어디 내용이냐면 여기 내용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7째 나팔이 불려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7째 나팔이 불려야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된다고 성경이 나왔죠.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아니, 7째 나팔이 불려야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야.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7째 나팔이 불려야 메시아 왕국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답답해서.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우리 휴거되고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모으고 그때 된다고 환난 후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환난 전이요? 아니, 환난 후. 환난 전이요?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자꾸. 말씀 쫓아가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의 3가지 축, 요한계시록 도표, 요한계시록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3가지 축으로 되어 있어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본 것은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장차될 일은 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이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순이에요. 이거 시간 순으로 쭉 흘러가는 순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저기 봐야 되는 관점이 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은 본경, 삽경, 본경, 삽경, 본경, 삽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거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이게 하늘 성전이 지금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 7교회 얘기고 장차될 일이 6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장차될 일 안에 7인 7나팔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은 본경, 삽경, 본경, 삽경, 본경, 삽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쭉 읽어 나가시다가 6장, 8장, 9장, 16장, 19, 20, 21, 22 읽으시면 그냥 시간 순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삽경 7장, 10장, 15장, 17장, 18장이라고 하는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어.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시간 순으로 읽고 싶으시면 6장, 8장, 9장, 16장, 19장, 20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쭉 흘러가요. 물론 여기 11장 사이에 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지만 그건 따로 보면 되지만 삽경을 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어디 기록됐느냐? 그건 삽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딱 들어가면 처음 시작은 6장부터 할 거예요. 7교회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교회 얘기는 제일 뒤에서 할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여기 강의할 때 6장하고 첫째 시간은 6장 강의하고 두 번째 시간은 7장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본경 6장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에 다른 관점, 여기 지금 제가 제 핸드폰으로 여기를 찍고 있는데 주 카메라가 지금 여기를 잡고 있어요. 그 순간에 만약에 여기에서 오신 분들의 화면을 여기서 따로 찍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씬이 두 개지요. 이쪽 장면과 이쪽 장면이잖아요. 이쪽 장면 찍는 게 메인이에요. 본경. 삽경은 이쪽 장면 찍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에 메인은 이쪽을 본 거 얘기해 주는 거고 삽경은 그때의 이쪽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삽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7인 7나팔 7대접이 흘러간다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계시록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건드리시지 말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쭉 여기 이제 환란 시작이에요. 흘러가다가 이게 7년 환란 끝부분이에요. 우리 휴거되고 예수님 재림에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19장에 예수님 재림장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20장. 그 다음에 21, 22 천국 얘기 나오지요. 이게 성경 계시록에서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건들지 말라고요. 근데 이 사이사이를 여기를 막 잘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막 엮어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게 구속사의 끝부분 설명한 거예요. 결론 부분.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두세요. 계시록은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왜 기록했다고요? 계시록 22장에 교회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휴거디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여기 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뭔가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그걸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서 수정하고 고쳐내야죠. 그 다음 7인 7나팔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그럼 황충의 환란이거든요. 6번째는 그 전쟁, 유브라데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부터 7개의 대접이 펼쳐지는 거예요. 쏟아져요. 그리고 이 7개의 대접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기간이 여기에 펼쳐지면서 이 땅을 정돈하고 메시아 왕국으로 이 땅이 바뀌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용이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용이. 근데 천년왕국 끝부분에 용이 잠시 놓여요. 그럼 용은 풀려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아까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도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 끝에 있는 계시록 끝에 있는 7년 환란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성격이 다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라서 이렇게 겹쳐서 같은 전쟁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올 때 그 자리가 갑자기 이 땅이 온데간데 없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가 무슨 자리로 바뀌냐면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쫙. 그러면서 그때까지 죽어 있었던 이들이 다 부활해요.
그러면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책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아닌 이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환란기 동안에 무슨 일들이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리고 끝부분까지 무슨 일이 있나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가 환란 시작이에요. 전3년반입니다. 전3년반이 시작되는 이 전3년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 예언 사역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14만 4천 두 증인 12장의 아이라고 하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용이 이 위에서 있다가 미가엘이 일어나요. 다니엘의 표현을 빌자면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용이 밑으로 떨어져요. 요 중간 요쯤에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용이 내려오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요. 수동태예요.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그랬더니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그 황충의 환란을 피하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그게 12장이에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니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게 여자가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로 해석하더라고요.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계시록 할 때 할게요.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한때 두때 반때를 어디 떠나가지고 뭐 보호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보호를 받아요? 홀로코스트 있어가지고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고 막 죽었죠.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예비처는 여기는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예비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용이 화를 내면서 두 짐승을 등장시켜요. 그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에요. 그 바다 짐승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7년 환란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7년 언약을 맺고 등장하잖아요. 이 인간적 인물은 이때 등장해요. 이때. 그런데 이때는 두 짐승 중에 바다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거든요. 그럼 무저갱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요. 무저갱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장소예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갇히는 장소,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니까 끝도 없는 구덩이란 얘기죠. 거기에 갇혀 있던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단 얘기죠. 성경에 보면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일부가. 거기에 갇혀 있던 타락한 천사들 중에 수장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바다 짐승으로 나와요. 이 영체가, 그 타락한 영체가 여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이 인물에게 빙의되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하고 뒷부분하고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인물이에요. 그래서 평화 언약 맺고 등장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가서 다른 영에 씌워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성향이 바뀌어요. 한마디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 후에 있는 42달이 그에게 붙여지고, 그래서 인류가 신앙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후 3년반으로 가요. 그래서 대환란, 그러면 언제냐? 그건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이에요. 여기서는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히 하고요. 두 증인이 이제 여기에서 두 짐승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싸워서 순교하고 부활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요. 승천해요. 두 증인이. 그러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져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일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일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핵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이 핵을 갖네 안 갖네 막 얘기하는데 미국하고의 그 핵 관련 협정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 중에 아주 애매한 조항이 있어서
미국하고는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핵을 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맺는 그 관계는 그 미국하고 맺었던 그 조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결심만 하면 지금도 핵을 가질 수 있고 핵 잠수함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만 빼고 주변에서 지금 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무슨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도 핵을 터뜨리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다 핵을 보유하는 단계로 다 넘어갈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도 핵 가질 거예요. 핵 잠수함도 가질 거고.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그 년월 성경에 나와 년월 일시에, 그러니까 일시라고 그러는 시, 예를 들면 지금 4시 4분 4시에 인류의 3분의 1이 갑자기 죽어요. 휴거 아니에요. 휴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짐승표가 시행돼요. 이때부터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짐승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살아나려면 예비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세상 나라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하고 메시아가 함께 혼인잔치하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용은 이때 잡혀서, 두 짐승은 이때 잡혀서 불못으로 던지지만 용은 이때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요. 아니 용도 그냥 불못으로 여기서 집어넣지 왜 여기 이걸 1000년을 지나면서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용이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용이.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용이 풀려나서 뭘 해요?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풀려나면 미혹인데 그 미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용이 없어지고 이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천국 불목 가면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이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용을 만났죠. 용의 미혹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용이 여기 없으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메시아 왕국은 자손들이 번창해요. 자손들이 번창해요. 자라나요. 이사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그때 설교 다 할게요. 설명을. 메시아 왕국 안에서 자녀가 생산이 돼요. 우리가 휴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휴거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죽어서 부활을 하면 그러면 자녀 생산을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천사와 같아진다고 얘기했죠. 천사가 자녀 생산하나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자녀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녀 생산을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녀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예요. 살려서 올렸다가 그 상태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휴거해야 되는 이유예요. 단순히 도망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메시아 왕국 때 우리가 자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20장에 다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는 10고을 권세를, 너에게는 몇 고을 권세를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 다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비유로 들었죠. 다 상징적 표현, 상급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들었죠. 아니요, 실제로 그 10고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이들이 그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백성이 누구라고요? 그게 휴거된 사람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는 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휴거된 사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들어가요. 이 부류 때문에 용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계시록에서.
자,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가면 순교자들과 신부된 성도들이 여기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누려요. 최고의 누림이에요. 이 누림을 원래는 어디서 누렸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청지기적 명령을 쭉 주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받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청지기직을 주셨더니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의 문제냐면 이거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도 안 되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성취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없다니까요. 하나님 능력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는 세상을 한번 이 땅에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었던 내용 있죠.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이게 어디 모습이에요? 이거 천국이래. 창세기의 모습이잖아요. 타락하기 전 모습. 동물들 불러다 놓고 아담이 다 이름 지어주고 사자도 왔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것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무섭다는 게 없었죠. 그들의 이 성질을 잘 이렇게 보고서, 아,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 너 코끼리. 너 목이 기린. 이 정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자연 속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깨졌잖아요. 이제는 동물을 보면 동물이 우리한테 달려들어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먹이가 된 위치가 되기도 하고, 여기 저 산에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퓨마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동영상 나온 거 보면 슬그머니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죠. 뒤 보이는 순간 달려드니까 얼굴 앞에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잖아요. 옛날에는 다스렸다니까요. 너 퓨마,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뭐 묻었잖아 하고 이렇게 닦아주고. 그게 창세기 때 모습이었어요.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 이 메시아 왕국이 여기 있던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상징으로 보면서 이걸 틀어버렸어요. 성경 해석을. 용이 무정행에서 나와요. 이 끝부분에.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생명책 기준으로 해서 심판, 그 다음에 용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이때 가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은 계시록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총괄적 내용이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인자가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습 나오지요. 그다음 2장, 3장 교회 얘기예요. 가장 중요해요.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예요. 4장, 5장은 천상세계의 예배 모습과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6장부터 이게 본경, 제가 본경을 따로 모은 거예요. 6, 8, 9, 15, 9, 20, 21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 멸하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 메시아 왕국,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끝에 용으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오고 22장 끝에 가서는 마라나타 당부하고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삽경은 7, 10, 12, 13 쭈르륵 이렇게 되는데 7장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성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명하고 10장에서는 종들에게 사명 부여하는 장면,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하는 거. 그 다음 12장은 예비처에서 보호 얘기하고 13장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고 14장은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이들이 왜 보좌 앞에 가 있어요? 여기에서 순교하고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11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자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여기서 등장해요.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때예요. 지금 때가.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추수하는 얘기 17장 음녀와 짐승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음녀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순교자 신원을 회복시켜주는 신원 요청, 원수 갚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되는 장면으로 18장이 끝나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시록을 보는 기본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신학적 관점을 취하면 계시록을 못 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요. 이건 이거랑 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영원히 보장되는 건데 2장 3장 설명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했던 건 뭐냐면 계시록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베이직과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을 오늘 세미나 때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셔서 그 계시록이 어떻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고요.